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정확하게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들은 아직 왜 모른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을까요?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 생각을 알아요? 삶을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겠지만 뭔 말인지는 아는데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쉬운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생명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깨닫고 동의하는 레벨은 내 목숨을 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존재 자체를 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체를 통째로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패턴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되 정말 쌀로 얘기해가지고 쌀 한 푸대에 10만 불에 팔으라 그러면 10만 불에 파는 거고 그냥 나눠줘라 10만 푸대를 다 나눠줘. 그러면 즉시 부딪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생각과 부딪히고 두 번째 부딪히는 것이 또 이게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딪힐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러다 망하면 누가 과연 책임질 건가 이게 부딪힐 거고 네 번째는 이게 과연 믿음인가 이런 거 부딪힐 때고 다음에 내가 제대로 들었나 이런 거 부딪힐 것이고 너무 많은 것들이 부딪힐 거예요. 그렇죠? 또 코로나 때문에 잡을 당분간 쉬게 되는 분에게 제가 가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가서 그냥 일하라고 돈 받지 말고 이게 이제 내 생각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주님의 감동이거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되 언제까지요? 그냥 무기한으로요. 그러면 당장 부딪히게 될 거예요. 뭐랑 부딪혀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주님이 끝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공짜로 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과 막 부딪힐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내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나는 그대로 하다가 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좀 더 깊은 데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한마디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완전히 자기를 비운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성령으로 봉사할 것,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 육체에 대해서 썩 써놨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 육체가 뭐예요? 유익하던 거예요. 뭐가 유익해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 내 가문,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전에 이렇게 하면 됐던 것, 장사의 비법, 레시피의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경쟁할 때 이런 거나 똑같아요.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원투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 주먹을 안 쓰겠다. 그리고 왼발을 하나 들고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권투가 돼야 한대요. 그리고 이 손도 안 쓰겠다. 말이 돼야 한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하는 힘,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을 들고 하겠다. 그러다가 주님의 감동이 있으면 왼손도 안 쓰겠다. 그리고도 이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미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있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게 제가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게 바울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뭘 믿어야 해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쉽지 않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그냥 장난처럼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장난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수레를 다 불질러라. 말의 발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군사의 수를 줄여라. 돈을 없애라. 다윗은 그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럼 한 번 더 확인하죠. 이게 과연 되는 일입니까? 맞다. 그러면 다윗은 내가 순종하다가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가 항상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지경으로 가셔야 돼요. 하루살이가 이해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가장 강점이에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고, 가말리엘 학파는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는 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 없이 하버드의 실력을 유지하면 되는데,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것 자체가 어필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듣기 그냥 마음을 여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익명으로 최선을 다하되 내 실력을 다하되 그 최선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눈을 빼겠다. 양손을 자르고 내가 이기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뭐가 복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니, 통장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 소상공인들 그 100명만 나눠줘 보세요. 100만 원씩 100명만 나눠주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래요? 100만 원씩 100명 나눠주는데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렇게 한 500명만 나눠줘 보십시오. 집 다 팔아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만약에 하라면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홈리스가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다 죽을 생각이에요. 그럴 때 반대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 왜 생겨요? 자기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못해요. 왜? 리즈 하월드가 6개월간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아니면 홈리스들을 집에 데려온다든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해요? 잡을 갖지 말고 빌부터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돈 내는 거 다 내라. 아멘. 그럴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너 지금 내던 것 아무 잡도 갖지 말고 지금 내는 거 다 밥값 내고 집값 사는 집값 다 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마라. 이 퀘스천이 들겠죠. 어떻게 가능한? 하나님이 개입하면 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볼 때는 잘 모르는,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거하고 실제 아는 거하고 아는 것 같은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알면 홍해를 지나갑니다. 사자굴에 진짜 들어갑니다. 오른팔과 왼팔을 자르고 권투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필하지 않겠다고, 말 잘하는 것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 탁월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설득이 되는데 성령이 하라는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안 듣겠다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도 오해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능력의 비밀이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모으고 절약하는 거하고, 언뜻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부자가 되겠어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통장 다 비우고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 나눠줘 버리세요. 그거하고 절약하는 거 어느 게 더 부자가 되겠냐고. 그건 뻔하잖아요. 근데 나누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선까지는 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내 마음속에 계산이 되는 범위까지는. 그런데 어느 선까지 가면 두려움이 있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건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래요?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게 유익하던 것에 대해서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배우는데, 항상 뭔가를 트라이 하는데 항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 위해요, 이제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난 더 이상 어필하지 않는다.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내 지혜, 내 말, 모든 배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배운 방법이에요. 그게 다윗이 배운 방법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뭔 말인지 아는 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제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과연 가능한가? 두려움, 의심, 염려, 막막함, 절망감, 잘못 들었을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좀 더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 성령을 따라 한 것 때문에 필요하면 죽기도 하고 모욕도 받고 비난을 당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참 어렵죠. 아까 리자 하월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그 믿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줘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날 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실제 개입되는 거예요.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폭동에 돌에 맞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자기 죽는 건 괜찮아요. 자기 믿음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할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방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한 달 사이에 500만 명, 1000만 명씩 이제 실업자가 생깁니다. 좀 더 지나고 나면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분노가 있겠죠. 그럼 분노의 표적이 정부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누군가에게 폭발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경찰서에 불질러든지 막 별짓을 다 할 거라고요. 사람의 생존이 극에 다르면. 그리고 군대로 진압하고 이제 엉뚱한 일이 막 생겨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할 때는 매너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이제 더 이상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마찬가지다. 먹고 죽자 막 그러고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야 돼요. 잘못 걸리면 그냥 그들이 미쳐가지고 날뛰어요. 아무나 가서 막 쳐버리고. 그리고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게 어느 레벨을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 광야에 가서 음식이 떨어지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가져온 게 다 떨어지지. 음식이 떨어져요. 물도 떨어지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축들이 죽기 시작해요. 좀 견뎌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역사 안 합니다. 모세가 방법을 취하겠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당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까지 죽어야 되냐? 당신의 믿음 때문에 우리까지 희생을 봐야 되냐? 막 이제 속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원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그들이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단계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옆에서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애들은 벼랑간 의식이 없어져 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원망했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한 민족을 세울 때 그들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들, 잔재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를 돕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돕는다.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민족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실패했던 게 그 자리예요. 여러분은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죠?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것을 삶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는데 겸손이기도 하고 헌신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고 그들 조금만 조직화하면은 한 민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항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권능으로 로마의 압제를 예수 이름으로 쳐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하고 죽는 방법을 선택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어 잊혀지고 죽어버리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능력의 소스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든지 성령으로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이 자녀를 바꾸든지 무엇을 만들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과 또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노력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결단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쇼를 했어요? 아니면 진짜 죽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잊혀져야 돼요. 아멘.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블레셋 나라에 붙어가지고 사는 이스라엘의 소문단한 더 이상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나라를 버린 그렇게 왜곡되고 오해된 사울왕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요. 왜? 블레셋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저렇게 나라를 배반하고 블레셋의 원수의 나라 빌부터 산 나라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다윗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윗을 비난하고 잊었어요. 너희도 다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인간적인 추측으로 가능성을 보고 온 모든 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다 떠나 12명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일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자체도 정확하게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모두가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그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신 거 맞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 그 시간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다윗은 말의 발꿈치에 힘줄을 오른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왼손도 묶는 거예요. 권투를 손으로 하는데 뭘로 하자는 거예요. 킥복싱도 아니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맞아 죽겠다가 아니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뭐를 더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제가 4만 불이 빚이 질 때까지 그냥 계속 간 거예요. 더해 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믿는지 욥이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방치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모든 참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욥이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그래? 욕하고 죽으라고. 믿는 거 소용없다고.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고. 있어도 내 원수라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고 거룩한데 당신이 문제지. 당신이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너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너무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은 버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난 믿음으로 살았다. 난 할 거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대적한다고밖에 생각하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까닭 없이 저주받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하고 당신 그 몸 그렇게 됐는데 까닭이 없겠냐고.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근데 너 하나님이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유도 모르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I am not guilty. 그런데 그냥 그분이 날 친 거야. 이유를 몰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 내 인생을 원망할 수 당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좀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나는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요셉의 맥시멈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이들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문제 없다. 문제 없는데 왜 부흥은 안 일어납니까? 문제 없는데 왜 저주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인생에 자식들 다 죽고 내가 이러고 있고 막 온몸에 구더기들이 다니고 재산 다 없어지고 문제가 없다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네가 문제라는데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럴 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보인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증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문제 없다. 나 이유는 모른다. 뭔가 하나님의 하신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기엔 좋죠. 까닭 없이 그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하는. 나는 하나님 문제 없다는 얘기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는 거지. 난 하나님이 죄인이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틀렸다라는 얘기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판단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너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욥은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문제 없어. 근데 이런 일 생겼어. 내 앞에서 제발 좀 살아줘줘. 그만 좀 말해. 제발 가. 욥이 하는 말이 욥기 내내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이라는 게 왜 그럼 그런 일이 생길까? 마귀는 왜 욥을 그렇게 참소했을까? 왜 하나님께 한번 참소해 보자고 욥을. 하나님 왜 욥을 또 자랑을 해? 아이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욥 같은 사람 반에 괜히 자랑해가지고 마귀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못 해줘도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그죠?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대로,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제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현실화 됐으면 성도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할 때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한 것이고요. 욥에 대해서도 마귀는 근본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더 이상 마귀는 인간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싹 죽었어요. 자식들 다 죽고 옆에서 참수하는 부인만 있고 집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직 살만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니까 몸을 치세요. 온몸에 구더기가 다닐 만큼 밤에도 낮에도 잠도 못 자고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해요. 괜히 너 나 멀쩡한 욥을 참소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욥 틀렸다고 옳은 소리, 사람들의 옳은 얘기, 주변에서 옳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황과 상관없는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자기 믿음을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책감에 빠지겠지. 당신들 말대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죄가 있는가 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막 회개하고 할 것도 없는 회개를 막 하면서 자기 삶을 벗어나 보려고 했을 거예요. 욥은 그러지 않아요. 난 잘못 없다고. 난 잘못 없다고. 그럼 하나님 문제냐? 나 하나님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는 알지 못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난 잘못 없고 회개할 것 없다. 이럴 때 사단이 떠나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 하나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꾸 사람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정치력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보려고 나름대로 일이 되는 방법을 해보려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잊혀진 자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죽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패턴, 파워 소스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액션이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머리가 아파요. 두통. 제 청년 때서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 개보린이나 사리돈을 먹으면 금방 5분 만에 사라져요. 나는 뭘 하기로 했냐면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기로. 약을 먹지 않겠다. 근데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깨끗해질지어다. 근데 계속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머리는 그냥 개보린 하나 딱 먹으면 바로 5분이면 끝나요. 나는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하겠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낫질 않아요. 나면 누구나 다 하지. 안 나요. 내 고집 때문에, 내 결단 때문에 나는 1시간 내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막 눈물이 나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면 5분이면 난 거 알아요. 마치 내가
상대방이 비난할 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처럼. 왜? 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대신 변론해 주는 걸 믿는다면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원수를 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합니다. 할 말은 해야지.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축복. 저주는 안 할게요. 고레별로. 그러나 내 대신 하나님이 변론한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내 입장을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내가 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지금 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눈이 빠져나올 것 같아요. 막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나는 여전히 버티는 거예요. 이거 약 하나 먹으면 되지. 그냥 이거 하나리면 돼요. 개보린 하나면 저는 약을 잘 안 먹기 때문에 하나만 먹으면 그냥 사르르르 싹 사라져요. 이 편리함을 왜 거절하냐라는 거예요. 내 결정이죠. 나는 믿음으로 치료할 거니까.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도 계속 아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도, 짜증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도 계속 더 아파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아파요. 못 견디게 아파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럴 때 과연 예수 이름은 이 상황 속에 역사하나 퀘스천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약 먹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해되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먹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믿음으로 치료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그렇다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대적해도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찾아와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과연 지혜로운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아멘. 청년 때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리석은 일을. 외부로부터 주는 돈도 안 받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내 삶의 재정을 극복하려고 그런 짓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믿음 없으면 그냥 약을 먹는 것보다 고통하면서 몇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낫든지, 다음에 또 와. 그럼 또 시간 지나서 낫든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보든지. 그러다 보면 인생이 코너에 몰리면, 사망의 위험에 빠지면 내가 과연 붙드는 게 뭔지, 내가 믿는 게 뭔지가 다 드러나요. 나누고 베푸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과연 내가 그럼에도 계속 믿을 것인가, 믿음의 바닥이 딱 드러나요. 그럴 때 제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가길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뜻을 딱 선택한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극복하지 못한 건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극복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런 파트에서. 근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늦게, 내지는 내가 이해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파트가 좀 무너졌던 거예요. 내 선입관념 때문에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적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믿음이란 단계로 우리를 요청할 때 내 안에 있는 유익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권투를 해요. 내가 힘을 다해서 권투를 해도 이길까 말까요. 근데 오른손을 안 쓰기로 하는 결투, 왼손도 안 쓰기로 하는 결투, 눈을 감고 권투를, 그럼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입으로 싸우는 거죠. 입도 다물겠다라는, 그럼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몸으로 때린, 그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나? 하나님이 개입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권투샵에 다 나왔는데 권투 글러브를 탁 끼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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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팍, 팍 얻어맞고 그게 또 일어나요. 1회전 간신히 버텼어요. 그럴 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러기도 하겠지만 심판이 왜 그러냐고. 너 계속 싸울 거냐? 예스! 계속 싸울 거라고.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어. 2회전 땡 그렇게 신나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여전히 버텼어요.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포기하면 안 돼요. 주먹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쓰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거니까. 따라오세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래가지고 승판이 날까? 모든 망설임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라이프입니다. 그거 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도 유한없다. 그리고 3회전 딱 이제는 내 마음에서 좀 덜 아프려고 힘주는 것도 안 할 것이다. 왜? 힘주면 좀 덜 아프거든요. 내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얼굴에 미소가 참 임합니다. 평강의 미소. 너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믿느냐? 예. 왠지 신나게 얻어맞고 3회전 나서 웃고 있어. 더 이상 마귀의 참소가 먹히질 않아요. 인간적인 가능성도 끝났고 이 안에 남아있는 그 믿음만 남아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때 그렇게 이긴 거예요. 여호사밧 때 그렇게 이긴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웃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땡땡땡 끝났다 해서 눈 떠보래요. 근데 주님 눈 떠요?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당신 이겼대. 내가 한 건 뭐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른손, 왼손, 눈. 그 다음 마지막까지 평강. 근데 이겼어요. 제가 비유를 극단적으로 드렸지만 요게 믿음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나는 내 생명은 계속 말합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아멘.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200만 명 가지고 성도들을 다 잡을 그만두게 하고 훈련시키면 교회가 문 닫는 거 뻔히 알죠. 제가 그 길을 지나간 겁니다. 아멘. 그 길을 다 지나간 거예요. 200만 명 데리고 광야로 가면은 다 굶어 죽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건져줄 거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믿다가 죽겠다. 근데 백성들은 안 죽으려고 그런 거고 모세는 죽으려고 하는 거지. 세상을 이기는 건 그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의 싸움 보면은 희한해요. 다윗의 싸움 보면은 무기도 없고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뭐 병사를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저쪽에 적군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요. 이쪽은 작은 양떼처럼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그냥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되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라이프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아버지를 순종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살려면 철저하게 겸손은 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의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변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기꺼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무능한 자가 되기로, 바보가 되기로, 말거리가 되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출애굽의 이유였어요. 출애굽은 절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홍해는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 없어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는 죽어 못 보지만 땅을 사놓으라 하면 땅을 사놓고 죽고, 그게 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눈에 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다가 어떨 때는 결과를 보고 어떨 때는 결과를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선악과 열매가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단계로 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고 할 때 저는 양심껏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아왔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공급하시는, 내 정성을 봐서 공급한 게 아니에요. 아멘. 제 최선을 보고 공급한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을 보고 공급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나누라고, 그러면 진짜 나눈 것이고, 돈과 관련된 거니까 재정의 50%를 또 재정의 100%를 너가 믿는다면 그렇게 한번 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한다면 내 약속과 반대되는 거지만 이삭 죽여라. 네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이삭 죽여라. 이삭이 대안이라고 주님이 약속의 자손인데 약속을 놔라.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선택했고 그 약속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약속을 놓으라는 거예요. 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다. 만약에 안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이죠. 호렙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생각 안 했을까요? 다 했죠. 그래도 그거에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약속을 넣고 사랑을 넣은 거예요. 믿다 보면 믿음의 단계는 거기까지 가요. 욥의 단계까지도 가고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가고. 그럴 때 사람 안에 찾아드는 것이 본전 생각들이 나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의 두려움이 있고, 이게 뭐냐라는 이성적인 컨플릭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내게 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남아요. 그분의 신실함만 남아요. 그분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 때 역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 내 미래와 이 세대를 맡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근데 왜 이 방법으로만 세상을 구원해요?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가지고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아멘. 불순물이 들어가면 정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못 사는 거예요. 어느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만 할 것이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을 것이다. 나는 순종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때리면 맞았고 감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왜 바울은 생각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많은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믿음을 리워드 하시네요. 보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마다 바울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변론했을 때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이런다고 되나? 요동함이 생길 수 있겠죠. 여전히 된다고 그랬으면 되는 거지 하고 잠잠히 나머지는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내 모든 방법이 없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 성령이 강타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통치해가지고 전부 다 몇천 명이서 땡을 떼고 구르고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존 비비어도 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침묵하고 강단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렇게 10분이 지나가요. 뭐 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지?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말을 해야 말을 통해 역사하지. 역사할 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때 그렇게도 했다. 오늘은 그냥 침묵해라. 그럼 침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내 안에서 갈등과 모든 것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겠죠. 온몸이 쭈삣쭈삣하겠죠. 내가 살아서 여기를 내려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사역은 어찌 될까? 내 사역은 끝이다. 완전 공개망신이다.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다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그 테스트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잠잠해.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 오늘 이후로 내 사역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내가 정말 미친놈 소리 들으면 듣는 거지. 나는 후회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3,000명이 다 회개하고 다 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설교해 볼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떨 때는 주먹으로 쳐라 그러면 주먹으로 치고, 어떨 때는 오른발만 굴러라 그러면 굴고, 어떨 때는 푸른 말하고 꽃이 시다 이것만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것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신뢰하라. 정말 나를 신뢰하라. 네가 나의 일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 네가 뭐를 더해가지고 크레딧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사역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다. 그래도 졸지 말라 소리 하면 안 되죠. 이해돼요? 여러분이 그 지경으로 가봐야 돼요. 정말 영광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 너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은 나를 알게 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지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그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건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는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 그 결과는 순종으로 나와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노아였어요. 그게 욥이었어요. 아멘. 무엇보다 그것이 그리스도였어요. 너는 이 방식으로 세상이 구원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걸 믿고 내 아버지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안 하고 상처 안 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 의에 대해서 죽는 게 겸손이에요. 내 판단에 대해서 죽는 게 겸손이에요. 내 능력에 대해서 죽는 게 겸손이에요. 내 어떠함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는 게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왜 높여요? 그의 믿음을 높이고 그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요. 왜?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방식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방식이에요. 제가 얼마큼 위대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작은 영역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재정을 정말 제 안에서 제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 돈이나 제 인생의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시도에서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죽어요. 모든 몸부림에 대해서 죽어요. 교회를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나았고 보함직한 사람들이 더 낫다고 이미 개런티 돼 보이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전 다 죽었어요. 그 모든 방식에 대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지. 어차피 내가 교회 성장시키려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거 제 유일한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뭘 이루는 데는 전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지 약속이 취소됐다 그러면 전 괜찮아요. 모든 비전이 취소됐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입에서 취소됐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런 비전, 이제 오늘 이후로 비전은 하나님이 취소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겠죠. 그걸 선포하라. 저는 그걸 선포합니다. 전 비전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하나님 그분의 의해서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비전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붙들고 있는 것뿐이지 오늘 이후로 비전과 약속 이제 취소됐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되 저 방식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럼 저 선포해라. 전 선포합니다. 이삭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믿고 왔던 것 모든 비전과 약속에 대해서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를 해체하라고 그랬다. 저는 해체해버립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되겠어요? 우스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옳다면 옳은 것이에요. 단지 제가 그분이 빨리 제 원하는 타이밍이 안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서 막 그랬던 거지만 제가 중심을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해되셨어요? 믿음의 핵심이 뭔지 그 지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다 죽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뭘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 안 사랑해 그거 아니라 주님이 사셨던 라이프 패턴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던 그 방식 그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다가 죽는 그 그리스도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이후에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만
다시 부활되는 그 방식으로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게 바로 노아였고 욥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지경으로 저를,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중동땅을 바꾸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제가 교회의 영광을 얘기할 것이고 선교사들을 동원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할 것이고 십자가를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할 것이고, 아멘. 그러면 또 제가 구설수에 오를 것이고,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얘기 될 것이고, 극단적이라는 소리 들을 것이고, 따르는 자들은 따르고 떠나는 자들은 떠나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제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영역에서 또 이 교회를 이끄는 영역에서 저는 정확하게 오늘 말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 방식으로 어리석게 집안의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0시간을 기다리고 6년을 기다리고, 그 방식으로 교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방식으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방식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 방식으로 원고 없이 올라가 그럼 원고 없이 올라가고, 그 방식으로 공도가 그럼 공도 가고, 그 방식으로 사람 받지 마 그럼 사람 받지 말고. 그래서 결과가 뭔데요? 없어도 괜찮아요. 난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내 순종을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지. 평생 미친 짓 하다 죽은 거지. 그게 제 믿음이고 제가 바라는 성경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 보암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의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보암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모두가 다 부인하고 제자들까지 싹 부인해버리고 혼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넌 아직도 네가 메시아라고 네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냐. I am. Yes, I do.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 죽어라. 네 믿음대로 죽는 거야. 뭐 네 자유지.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인류가 구원되기를 바랬었다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나는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노라. 지옥에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지옥의 문을 열고 드러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그 방식이 순종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몸이 예수님의 패턴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정확한 그 라이프 스타일로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패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부족한데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 나 부족하다 소리를 언제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맞다라. 내 주장이 옳다. 그런 소리 했지.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뜻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주장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주장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버지를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 생각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내 지식에 대해서, 내 모든 최선에 대해서, 내 성실에 대해서, 내 어떠함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죽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아멘.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입 다물고 말하지 마라. 오해받아라. 그러면 오해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증거를, 오해를 받으면서도 약간 증거되는 걸 이렇게 살짝 갖다 이렇게 내놓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약을 조금 10분의 1 띄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증거 같은 거 책상 앞에 딱 갖다 놓고 안 보이면은 침실에 갖다 놓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에 대해서, 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possibility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더라고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반드시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셨어요. 반드시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지고 하늘의 만나는 반드시 떨어져요. 아멘. 18만 5천 명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테스트가 필요해요. 내 안에 몸부림들이 다 사라지고 중심으로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으로 세상이 나를 알게 된다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게 성령을 따르려면 반드시 부딪히는 게 믿음 없이는 성령 못 따라요.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을 따라요. 그리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방식, 그 안에서 동일한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내가 그냥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우편에 묵상한다고 내가 우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그걸 믿을 때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은 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속에서도 가장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라이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인 걸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인 걸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오직 그 온전한 믿음, 정말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방식으로만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